지금 오늘 이 복음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 이 누가복음은 평지 설교라고 그러더라고요. 평지에서 가르쳤다 해가지고. 근데 이 말씀은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인 율법의 참 뜻을 선포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걸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따라 삶을 꾸려간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들자면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또 간디, 톨스토이 이런 분을 이제 일컫고 있습니다. 에, 내가 이 진복 선언인데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고 싶도록 서럽지만 하느님 나라가 도래하면 불행한 저들이 하느님 나라를 차지해서 배불리 먹고 웃고 즐길 것이므로 복되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정답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은 좀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서는 영으로 가난한 사람은 이제 이걸 좀 신구약 통틀어서 이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이제 말씀이 좀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인데 굶주린 사람은 의룸에 굶주리고 목마른 이들 이렇게 또 각색을 하고 또 가난한 사람은 영으로 가난한 사람 이렇게 또 각색을 하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또 이 영으로 가난한 사람을 그 가난을 영의 부추김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가난을 받아들이는 적극적 청빈을 가리킨다 이런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정량무 신부님 같은 분은 이제 이거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공동 번역해서 한 거는 좀 우리 어감에 안 맞다. 이거 좀 번역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뭐 다 책에 나와 있는 얘기고 이제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브루도프 공동체를 제가 영국으로 가서 한 3개월 그 살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예수원에 한 6년 살다가 아무래도 이게 뭔가 공동체 정신과는 많이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대표적인 공동체인 브루도프 공동체를 갔는데 거기는 이제 말하자면 그 일종의 그 제세례파죠. 제세례파. 그 메노나이트 또 뭐 하여튼 여기는 브루도프 그러는데 이게 다 이제 후터파 뭐 이런 곳인데 여기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정말 목숨을 건 그 행보를 합니다. 파라과이로 그때 독일에서 전쟁 반대하고 평화를 추구하니까 쫓겨나가지고 2차 대전 때 영국이 왔는데 영국도 2차 대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서도 쫓겨나가지고 저 파라과이 밀림으로 가요. 거기서 한 20년을 죽을 고생을 하고 삽니다. 창문에 넣을 그 유리가 없어서 나무 판자로 창문을 만들고 그런 어떤 그 가난을 정말 그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제 밀림을 일구며 살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20년이 지난 뒤에 미국으로 가고 또 영국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근데 내가 그분들이 파라과이로 가는 동안에 그 공동체 식구들이 하여튼 계속 폭격을 당할 뻔하고 잠수함의 어뢰 공격을 받고 이런 일을 거쳐서 파라과이로 가게 돼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끔찍하게 해가지고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그 가구를 갖다가 만들어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가구라 하는 게 이제 사실 또 그 나무를 만들어서 하는 건 여러 가지 뭐 레고라 그러죠. 큰 그 무거운 그 나무로 이제 레고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장애 아들이 그 근육을 키울 수 있게 이렇게 그런 레고도 만들고 이러는데 한 50년에서 100년간은 그런 레고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교재로 많이 쓰는데 그걸 해서 상당히 부를 이루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좀 안정된 지 한 10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노인들이
노인들이 이제 젊은 애들 그 노인들 이제 그 초창기부터 고생해서 살은 노인들이 제 브루도프의 젊은이들 보고 하는 말이 벌써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식들은 벌써 이미 풍요한 생활에 젖어가지고 이미 생활의 원칙도 무너지고 영혼도 많이 타락해 있다 하고 그 정말 그 한탄을 하더라고요. 얘네들은 그 안정된 삶과 풍요로움 때문에 정말 참 행복을 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그 충격을 받았고, 그야말로 브루도프는 산상수훈을 산다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 얘기가 이게 무슨 뭐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무슨 반어법인가 뭐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걸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걸 거기 가서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브루도프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게 성경을 정말 진심으로 살려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세 번째 자서전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한 중간에 이 브루도프 생활을 굉장히 길게 한 70페이지 정도로 지금 써놨어요. 뭐 과거에 브루도프 갔다 쓴 글인데 사실은 그걸 왜 그 얘기를 브루도프 얘기를 자서전에 길게 집어 넣느냐 하면 교회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브루도프 얘기를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제 이 브루도프 생활을 보면서 거기서 정말 서로 간에 그 사람이 아름다워지려면 어디까지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를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구나. 목사들 입에서 신부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삶 자체가 정말 향기롭다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거기서 살려고 또 둘째 아들이 장애아라서 거기서 장애아의 천국이에요. 장애아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준 천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보다 장애아를 더 끔찍하게 위하고 대접을 합니다. 거기서는 전혀 장애아들이 자기의 장애를 못 느끼고 살아요. 어느 나라나 이게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려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가지고 판가름하는데 브루도프는 제가 보기에 인류 전체로 봤을 때 아마 최상위에 있지 않나. 그야말로 약자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했고 그래서 브루도프를 저는 정말 천국처럼 느꼈어요. 물론 이제 거기서 사람 사는 곳이라 또 뭐 이런저런 또 눈에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하여튼 깊은 감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뭐 돌아왔다기보다는 이제 저희 부부가 하도 싸움질을 길게 해가지고 쫓겨났습니다. 사실은 너희들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공동체하고 안 맞다. 너희 가족부터 평화를 찾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쫓겨났는데 뭐 그런 얘기도 거기 다 들어있어요. 쫓겨나는 과정도 다 썼으니까. 근데 저는 그 브루도프 삶을 보면서 역시 산상수훈이 이게 진리다. 이걸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한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렇게 살으라고 명령한다는 것을 거기 가서 체험을 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제가 한 39일 동안 이제 이 술로 병든 몸을 다시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 단식을 한 39일간 했는데 단식을 하고 나니까 정말 그 음식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혓바닥이 감각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음식이 맛있구나 하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단맛은 정말 달았고 또 소금 여기 쓴맛 그리고 짠맛을 정말 예민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밥을 때려 먹지 않고 조금 먹어도 그렇게 맛있고 배가 또 금방 배가 부르고 위가 쪼그라들어서 그렇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너무 많이 먹고 살았다는 게 이제 단식 끝에 느껴졌는데 이 단식이 가난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돌아가면 가난해야 삶의 참맛을 알게 된다. 또 물질의 귀함도 알고 또 행복의 참맛도 알게 된다. 가난해야. 그래서 제가 옛날에 40년 전에 일본에 가는데 거기 가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주변에 누가 죽든지 살든지 피를 흘리는지 관심이 없어요. 일체 간섭도 서로 하지 않고 그때 제가 그 뭐예요, 저 동경에서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항상 지나다녀요. 근데 우리는 그때 한국에서 대표로 갔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누워 있으면 누군가가 흔들어 깨워가지고 어떻게 병원을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다 그냥 내버려 두고 무심하게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서 어디가 아프냐 어쩌냐 이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 우리를 보려고 사람들이 둘러싸더라고요. 그게 제일교포가 가르쳐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질이 풍요해지면 저렇게 된다는 걸 40년 전에 일본에 가서 정말 또 경험한 거예요. 여기 왜 이러냐니까 지나친 물질에 중독이 돼서 저렇게 영혼이 파괴됐다. 이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한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물질에 중독되면 이게 내면이 황폐해진다는 걸 그걸 아주 일본에 가서 이제 현장에서 목격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사람이 지금 닫혀 있다, 사람이 맞아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그냥 지나가는데 불 났다 이러면 다 뛰쳐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혹시 우리 집에 불 날까 봐, 불이 옮겨올까 봐.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물질 중독이다. 예. 그 우리 저 처갓집도 보면은 의사 집안이에요. 저희 장인어른이 의사협회 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도 의사고. 근데 별로 있지도 않은 재산 가지고 그 외국 나가 있는 형제들은 안 그러는데 여기 있는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그렇게 그 유산을 어떻게 해보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린 저같이 식구 한 만나고 나면 며칠 몸살을 해요. 인간이 왜 저 지경이냐. 예? 지금 장인어른이 지금 계신 선산까지 팔아먹으려고 지금 온갖 시도를 다 하고 있는데 그 묘지 관리하는 사람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남의 저 시신을 거기다가 묘지로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이걸 선산을 못 팔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부잣집으로 산다는 게 이게 정말 이 인간은 완전히 망가지는구나 하는 거를 아주 가족을 통해서 처갓집을 통해서 아주 느끼고 있고 우리 가족은 또 그 분탕칠에 아주 그냥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 친구도 미국에서 세탁소도 하고 가발 외판원도 하고 고생 엄청 했는데 말년에 미국 주식에 손을 대가지고 떼돈을 벌어가지고 요즘은 매일 이제 아내가 또 치매로 앓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계속 이제 여자 만나러 계속 미국도 가고 계속 여자 소개해달라. 나이 70인데 그러고 있어요. 그 친구 보면 밤낮 어디 가면 맛있더라. 맛있는 거 먹으러 스페인을 가야겠다. 또 맛있는 거 먹으러 어디를 가야겠다. 이태리를 가야겠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죽겠어요. 친구지만 옆에서 그걸 보고 있으면. 근데 자기는 몰라요. 돈을 물 쓰듯이 하면서 그래서 이게 가난하지 않으면 인간이 참 저 정도로 망가지는구나 하는 걸 보고 있는데 충고를 못 하겠어요. 충고를 하면 네가 가난하니까 나한테 그따위 소리 한다 이럴까 봐 이제 본인이 이제 주님한테 한 방 맞아야 아마 정신 차릴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친구를 좀 어떻게 팔을 하나 잘라 달라든가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거는 광이 추워가지고 근데 있다는 말은 저는 진리라고 보고 이 서양 신학자들이 그게 신학 그 저 논리를 펴는 걸 보면 정말 그 배부른 놈의 그 헛소리라 그럴까요? 뭘 지식을 잔뜩 늘어놓는데 이게 공감이 안 가요.
서양 신학자들, 머리 좋은 놈들, 천재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래요. 근데 해방 신학을 보면 이건 가난한 자의 위치에 서서 신학을 풀기 때문에 정말 민중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내가 지금 가난한 자리에 있냐? 아니면 먹고 살만한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느냐? 이게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주 절실히 느낍니다. 지금 10분 지났죠? 네, 조금 더 할게요. 미안합니다. 네. 장일순 선생님께 제가 어릴 때 신학원 졸업하고 찾아갔더니 뭐라냐면 사제는 중하로 살아야 가난한 신자를 방문했을 때 그 신자가 가난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게 된다. 중하로 살아라는데 저는 그 말씀을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평생 한번 살아봐야겠다. 예.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고 살자. 예, 월급을 안 준다고 왜 안 주냐 묻지 말고 또 교구에다가도 지원 좀 해달라는 말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안 주면 그냥 굶어 죽을 각오로 살자. 이렇게 마음 먹고 한번 살아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월급을 안 받고 살 수는 있는데 문제는 퇴직금을 내야 돼요. 퇴직금을 한 100만 원씩 매년 내야 되는데 이거는 갑자기 100만 원이 들어온 적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교통사고가 어느 해는 2번 연달아 나면서 택시만 타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100만 원도 딱 맞춰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그런 말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그렇다는 것을 제가 살면서 참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사제생활 하면서 한번 피정에 갔다가 되게 피정에 하루 마치면 저녁에 꼭 술을 먹어요. 성공은. 물론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술이 안 받는 사람이고 대체로 끝나고 이제 그날 하루 종일 기도도 여러 번 하고 이러니까 힘들어가지고 술을 먹는데 그 자리에서 한 2놈이 제가 그때 무슨 일로 교구에다가 이사 가고 이래가지고 돈을 빌려주든지 지원을 해달라. 이건 지금 내 경제 능력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 없다. 뭐 월급을 받은 적도 없고 한 20년 동안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주교님은 그러면 교구에 남은 돈이 있으니까 주겠다 이랬는데 이 두 신부가 나보고 이제 가난하다는 게 이제 다 알려졌잖아요. 1,000만 원도 없어가지고 빌려달라 한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라냐면 사제가 가난하면 신자들이 멸시를 한다고 또 이렇게 또 그 어린 신부들 있는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2놈을 너희들 따로 좀 만나자 이래가지고 펴려고 제가 사실은 이제 벼르고 있었는데 한 놈은 장래가 났다고 거짓말하고 안 오고 한 놈은 제가 좀 이제 손을 좀 봤습니다. 그랬는데 역시 이게 머리에서 피가 흘러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게 이게 사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날 좀 인생이 뭔지 좀 알려줬는데 이놈이 또 주교가 됐어요 이번에. 희한해요. 이 범죄형 사제들 교회 와가지고 돈만 챙긴 놈들이 꼭 또 권력까지 가져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뭘 가르쳐 주려고 이런 일이 벌어지나. 저도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하여튼 이게 그 권력은 그 벌써 예수님이 그 40일 광야 유혹 때도 권력은 내 거니까 네가 엎드리면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권력은 정말 마귀의 것이라는 게 살면서 정말 처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제가 신학원에 갔을 때는 첫 번째 강의 들어오신 신부님이 그분이 나중에 부산교구 주교님이 된 분인데 첫 번째 딱 하신 말씀이 사제 생활을 끝내고 만약에 내 재산이 불어나 있으면 하나님 재산을 도둑질한 거다. 이 말씀이 제가 도저히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바위에 새긴 것처럼 저도 그 말씀이 와닿았는데 현실은 정반대죠. 그래서 이게 참 왜 이렇게 현실과 교회는 다른가? 교회는 왜 이렇게 그 복음과는 정말 다른가? 이거를 저는 평생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편들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부자나 권력자에게 그 아부하고 편드는 그런 그 모습은 안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 교회가 부자하고 권력자 있이 아부해가지고 헌금만 강요하는 그런 종교인은 종교인도 아니지만 인간으로서도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는 존재다. 인간도 못된 인간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들고, 오늘 제가 이거 뭐 제가 자꾸 이상한 전화가 좀 마귀들이 전화를 자꾸 해가지고 하여튼 중간에 좀 끊어지긴 했는데, 하려고 하는 얘기는 다 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은 복음을 믿지만 말고 복음을 살아야 거기서 향기가 나온다. 또 향기가 나야 또 전도도 된다. 이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을 이쁘게 못하고 거칠게 한 거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할 얘기는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음악 들으신 후에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담화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소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나눌 말씀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주시든지 표시를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김경희 신부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처절한 삶을 보여주시는 게 목소리와 표정에서 다 드러나는데, 듣고 있으면 왜 웃음은 나는 건지, 이게 김경희 신부님의 매력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같은 제 마음속에 그런 느낌이 왔고요. 그리고 지금 쓰시고 있는 책, 또 다음 책이 사실 저는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앞에 두 권을 읽었을 때 또 기대하면서. 네, 저희 오클랜드에 있는 신순남 형제님. 네. 예, 김경일 형제님 아주 예쁘게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한 1시간쯤 해주셔도 지루하지 않고 아주 재밌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중간중간에 그 촌철살인으로, 어, 웃으면서도 또 한 순간순간 뜨끔뜨끔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산상수훈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가난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고요. 사실 여러 말씀을 좀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우선 단식 얘기하실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 끼만 굶어도 못 참거든요. 그게 제일 존경스러운 분들이 뭐 금식하셨다, 뭐 며칠 금식하셨다, 단식, 이분들 너무 존경스럽고, 사실 지금도 이제 드는 생각이 뭐 입맛 없다, 뭐 밥맛 없다, 이거 사실 사치죠. 한 3일만 굶어보세요. 뭐 입맛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복음서에도 산상수훈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요걸 악용해가지고 어떤 사람들 자기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먹는 거 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러고 싶진 않지만 지나치게 사치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한다는 소리가 아예 뭐 마음만 가난하면 돼. 저는 이게 과연 성경을 이분이 제대로 이해했나 한번 생각해 보면 몸이 가난한 것과 마음이 가난한 것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몸 가난한 거 쉽다고 생각해요. 뭐 또 아무것도 없으면 되니까. 그냥 궁핍하면 되니까. 근데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정말 욕심 안 내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비어진 마음, 남의 것 탐하지 않고 내 거에 자족하고. 그 거꾸로 얘기하면은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면서 내 몸이 과연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마음이 가난한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도에 지나치게 사치를 누리면서 내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외면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과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일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진짜 몸이 가난한 것보다 훨씬 높은 더 본질적인 우리의 그 자세를 알려주신 것인데, 아이, 뭐 남을 그렇게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대형교회 우리 귀정 목사님들 보면은 뭐 그냥 외제차에 뭐 벤틀리에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세수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만 가난하면 된다는 식으로 가리킨다면은 이건 우리가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주 동감해요. 우리 김경일 형제님 말씀하실 때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많이 나와요. 재밌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제 부족한 부분을 또 다 또 이렇게 보충을 해주시니까 역시 여기는 정말 프로 중에 프로가 모인다는 생각이 들고, 예, 도를 깨달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예. 네,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말씀 나누실 분 계실까요? 네, 변호사 형제님 하실 것 같았어요. 몸을 앞으로 네, 이렇게 세우시길래. 네, 네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김경훈 신부님 이제 책을 보면서 이제 손보는 말씀을 좀 봤기 때문에 저도 이러다 이제 손볼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이상에 충실했을 때, 그러니까 젊었을 때, 고등학교 시절 정도부터 그 이상에 충실했을 때는 정말 이제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 또 제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사셨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독신주의를 이제 생각을 하고 계속 살았거든요. 살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어여쁜 부인 각하를 모시고 살게 됐는데 이제 그 신앙의 선배님들이 대부분 굉장히 처자식 고생시키면서 사셨거든요. 사셔서 그 이후 분들이 그 이후 자녀들이 다 신앙을 버렸어요, 대부분. 그래서 대가 이어지질 않습니다. 무교회주의가 되게 1세대 분들 그 후세들은 무교회를 이어나가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어쩌다가 이제 2세대 그 1세대 분들의 자녀가 교회를 다니는 경우는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경우는 있는데 1세대 무교회주의자의 자녀들이 교회를 그 무교회주의에 계속 다니는 건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경우가 뭐냐 하면 원경선 선생님입니다. 원경선 선생님. 예, 이분이 이제 동신회라고 하는 모임을 계속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녀분들 대단하시거든요. 뭐 원혜영 선생님, 그다음에 원혜덕 선생님, 뭐 이런 분들 계속 나름의 신앙 생활을 하면서 돌아가신 부모님들에 대한 존경 이런 걸 잃지 않고 사시는 걸 보면 야, 그거 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동신회와 무교회주의는 좀 다릅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가족 공동체, 그다음에 또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갖고 나가고 장소는 뭐 부천에서 이동을 하고 이제 포천도 가고 뭐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풀무원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그 이상이 계속 이어지고 자녀들한테 그 삶의 자세나 그다음에 그 신앙이 이어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언제 기회가 되면 그 원혜덕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뵙고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무교회 같은 경우에는 신앙의 기치를 높인다라고 계속 나가다가 가족 공동체는 이상하게 가족 신앙 공동체가 깨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난한 삶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힘든가. 가난하면서도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면서 계속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그 무교회 거기를 이제 뭐 풀무학교회 근처에서 저기 통밀빵 구워서 팔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교회 모임도 여러 차례 갔었고, 그 내부에 또 복잡한 얘기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듣고 이랬는데 하여튼 그 진지함이 있어서는 정말 본받아야 되고, 그 무교회가 뭐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또 뭐 딴 데서는 또 이상하게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본질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 의지 하나만큼은 정말 이 기성교회가 그건 본받아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저희 가족도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또 이제 우리 아들 경우에는 돈 많은 처제가 학비를 대줘가지고 그놈하고 우리 가족은 조금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같은 지붕 밑에 있었어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내는 아주 가난해 아주 정말 좀 치를 떨었지만 하여튼 뭐 그러나 하여튼 저희 아내도 저것도 종류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뭐 이혼하자는 말은 제가 했지 아내가 한 적은 없고, 그래서 하여튼 그 가난이 주는 혜택은 참 엄청났습니다. 그거는 제가 꼭 좀 얘기하고 싶고, 또 돈 많은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돈 그렇게 벌려고 그렇게 온몸을 다해 뛰어다닐 일이 과연 그런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숙 자매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그냥 들어주세요.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하고 싶은 사람 부자가 되기 싫어하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마음으로.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김경일 신부님은 맨날 이렇게 가난하게 이렇게 살면서도 이렇게 본을 보이시고 그러는 거 보면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난하게 살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태복음에 나온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에 나온 이거 산상수훈에 마음이 가난한 자, 그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해 저도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마음만 가난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위안을 얻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신성란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몸이 부자일 리가 없다. 이 말에 딱 한 방 왔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되게 막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에 열심히 가고 예배 열심히 참석해서 엄청 믿음이 좋아. 그런데 삶이 그 믿음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닌데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마음이 가난한 자 이거 해석이 잘못됐다 이거 잘 하고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하는데 그것도 그대로 놔둬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산상수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거는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어떤 경우에 나도 뭐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막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면은 내가 가난에 처해보고 어, 그거를 경험하고 기다려봐야 되잖아요. 복이 있는지 없는지. 또 여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기다려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걸 기다리는 거가 믿음이 아닌가. 내가 가난에 처해보고 나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하는 사람에게 그걸 참고 기다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는 것들을 기다리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책에서 봤는데 우리가 너무 도시화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못 만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난 너무 도시화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났는데 좀 이제 기도하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고쳤을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고 조금만 아프면 뭐 하고 또 뭐 해결 안 되는 거 있으면 요새는 뭐든지 막 돈이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렇게 나 스스로 다 해결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일할 새가 없다고 어느 책에서 저는 봤거든요.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도시화가 되어 있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뭐 그러니까 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까지 내가 가난에 처했을 때 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게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감기가 저는 이제 추석 때부터 감기가 들었는데 감기 들은 지 며칠 후부터 계속 마른 기침이 나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5, 6일째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기침을 해대가지고 어제 저녁도 2시간뿐이 못 잤거든요. 밤에 너무 기침이 나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이 며칠을 지금 이러는데 며칠 전에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은 내가 다니던 병원이었어요. 근데 한 3, 4년 전에도 약간 지금보다는 심하지 않지만 약간 이제 이런 비슷한 증상이 있어서 다른 병원에 갔을 때 이 처방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 병원에 갔을 때 처방을 해서 한 2, 3일 만에 그냥 나버렸어요. 다른 병원에서 2주일 동안 못 고치다가 그래서 이제 이 병원을 굉장히 신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병원에서 이제 약을 처방해주면 이번에도 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추석 때 연휴라 병원은 안 열고 그냥 계속 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추석 끝나자마자 가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해서 했는데 3일을 먹어도 안 나는 거예요. 점점 증세는 좀 심해지고 잠은 못 자고 기침은 나고. 그래갖고 이제 어제 다시 이제 그 병원 또 일요일, 월요일 휴일이니까 병원을 못 갈 것 같아서 약은 남았는데 어제 다시 병원에 가서 내 증상을 얘기했더니 이상하다 그러면서 뭐 등에다 대고 뭐 침도 놔주고 뭐 다른 약을 처방해서 이렇게 줬거든요. 그런데도 어제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병원이면 뭐든지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사람이 다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 병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해서 고쳐주시는 게 있어야 낫겠구나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우리가 성급하게 내가 먼저 나서서 뭐를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산상수훈을 지키지 못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요새 아픈 게 좀 생각이 나서 아픈 거에 대해서 대하는 저의 자세에 대해서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선수 장비님 빨리 회복하시기를 네, 바랍니다. 네. 제가 한마디 하면 안 될까요? 신부님은 제일 네. 마지막에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정리해야 되죠. 네. 네. 뭐, 신부님, 어떻게, 네, 5분만 해야 돼요? 마지막에 제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또, 시간이 다 됐지만, 한 분만 더 말씀을 또, 하실 말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얘기들이 굉장히 예, 깊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네, 마이크를 켰습니다. 못 보신 것 같아요. 네, 예. 박순배 형제님 부탁. 저는 다음 주에 우리 그 소약항 주제이기도 한데 가난한 수학여행을 제가 한번 겪었거든요. 즉 뭐냐면 저는 아니에요. 저희 형이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왜 그러냐면 수학여행 비용이 없어서 그걸 제 눈으로 제가 봤어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그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5학년 때인가 기억이 하는데 그때 만약에 올라가면 나도 수학여행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지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그때 수학여행을 갔는지 안 갔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형은 안 간 건 확실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나한테 주어질까 하게 생각했는데 이 가난으로 수학여행을 못 가고 소풍이죠. 어떤 면에서는 소풍을 못 가는 아이들의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것 같다 나는. 그리고 이 수학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다 가잖아요 요즘은. 근데 못 가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생각을 가난이 그렇게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그 담화활동에 들었거든요. 아까 말씀 중에 사제는 중하위권으로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하셨는데 역시 그 가난했던 사람이 그 사람들의 형편을 알고 또 체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몇 번 못 나눠봤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담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 2부에서도 풍성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뒤풀이 시간에 1, 2부 다 모아서 얘기 길게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담화하신 김경희 신부님 준비하시고요. 네, 네. 말씀 정리해 주시고 기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네. 저는 박정섭 우리 위원장님 그 말씀에 제가 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의사 말을 안 들어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러나 제가 기관지가 약해가지고 늘 아까도 제가 기침하고 이런 거는 이제 당 떨어지면 기침이 나와요. 기관지 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배에 도라지 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좀 장복하시면은 기침은 충분히 나을 수 있고 또 침을 맞으면 기침 바로 떨어집니다. 저희 어머니 수지침으로 그냥 몇 번 안 나왔는데도 3개월 기침하던 걸 딱 멈추게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얘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딱히 할 얘기 없어서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눈치 없는 친구가 자꾸 전화를 하는 통에 이 예배 방해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이 잘 전달될 수 있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